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우리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과 성령에 관련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본을 보시면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디 먼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헬라인을 전도하러 이방의 나라로 갈 거냐, 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잡히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는 생명에 있는 물과 성령에 관하여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개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병행 구조에서 우리가 A를 이제 지난 시간에 끝냈고 오늘은 그 병행 구조의 이제 B 부분에 해당하는 생명이 있는 물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달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유대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의 강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다 마셔라라고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에 무리를 향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초막절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 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 있는 은 그릇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제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들었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편에 있는 은그릇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누구냐라고 증언해주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각주 이번에 다뤄들었던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심을 바울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초막절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 본인이 이제 실체로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이제 선포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그런 자신에게 나오도록 무리들을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생수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저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해설을 붙였습니다. 38절 말씀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곧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해설을 붙이게 됩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수라고 선포하셨고 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했더니 무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아 어디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의 하수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떤 실체에 대하여 또 존재에 관하여 신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쟁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자세하게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37절 39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은 사도 요한의 해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좀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는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초막절은 정확히 며칠을 했느냐면 8일 동안 이 초막절 행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켰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거기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에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까 제가 다는 읽지 않겠고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거는 거, 첫날엔 성회로 모이고 첫 번째,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이 마지막 날은 쉽게 말하면 집회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중요한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보면 화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그 7일 동안 뭘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기르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로 그 물을 옮겨서 성전에 있는 제단 옆에 있는 은 그릇에 붓는 의식을 했는데, 이때 이들이 그냥 물만 부은 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면서 찬양으로 드리면서 이 물을 부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 거기 제가 기록했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면 그 물을 부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강이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거의 예수님보다 조금 더 한 30년 더 늦게 태어난 역사가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오늘 제가 내일기에도 보면 화제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황소 한 마리, 뭐 수량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에서 함께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날 예수님 무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제단에서 드려졌던 이 희생 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날 거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럼 그 물을 좀 내게 달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그럼 네 남편을 내 데리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생수는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죠.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언제 받을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이제 더하시게 됩니다. 6번에 쓰여져 있는 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제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특정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약성경 여러 곳에 이 약속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좋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이제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반에 보면 이런 식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수는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흐르는 물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해설을 달아 붙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강물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오해하지 말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덜 충만하고 많이 충만한 것의 의미가 뭐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양적인 개념으로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좀 질적인 의미로 좀 이해해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과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간다는 의미지, 내가 예수님의 영이 요만큼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큼 채워졌다는 의미, 양적인 개념은 아니라 우리가 질적인 의미로 이 부분의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양이 적고 많은 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질적인 의미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해설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해설을 이제 덧붙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광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혜사에 관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께 가면 그 뒤에 뭘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를 보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아직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복음 저자의 그런 해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9번에 달아드렸는데 9번입니다.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설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두에 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저자가 따로 해설을 붙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의 반응이 그럼 어떻게 나눠졌느냐? 오늘 40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은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라고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라고 내게 오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 무리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가 계속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나왔잖아요.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그 각주 7번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내줄 건데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또 당시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인데,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세나 엘리야처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 정도로 이제 인식을 했던 거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는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뭐로 인정하고 있느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이슬람교 마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전에 온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는 마음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뭐로 믿었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4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종료주일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느냐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구원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도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란 데는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자랐고 또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고 또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전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사람으로 오해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약간 천대 받는 그런 사람들, 완전 시골, 촌구석. 제가 어저께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 뭐니까 다큐멘터리에 히브리대 정치학 교수가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 북쪽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상당히 먼 시골 지역이니까 아주 그냥 무시한 촌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일치시키는 건 참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도 그런 얘기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오는 것처럼 막 그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나오는데 아까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특정 구절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특정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정 구절은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각주 9번에 달아드렸습니다.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박사들이 오게 되죠. 그때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느냐 알아봐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았던 성경 구절도 미가서 5장 2절 요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이 고향인 걸 다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존재가 베들레헴 육신적으로는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바로 우리 앞단락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육신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맞고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공동체,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적절치 못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받고 간 이 군인들조차도 도저히 이 일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물론 그 분위기에 압도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4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각주 11번입니다. 제가 미리 달아드렸는데 아래 보시면 아랫사람들이 대지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을 들었더니 야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수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셔서 여러분들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